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또 어떤 진리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거, 영원 전과 영원 또 전, 영원 또 다른 마지막, 우리 다가올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그 묵시적인 세계 속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세계 또는 모든 세상의 종말에 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걸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에 이 신앙생활은 전혀 어떤 하나님이 의도한 바와 성경이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전혀 달라버리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살 때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거란 말이죠. 거기 안에서 신앙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혀 우리가 신앙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고요. 누구나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문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지금 요구하신 것이 너희들 살 세상은 이곳이 아니야, 이거야. 이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야 돼. 그거 준비해야 돼. 그걸 바라보고 가야 돼. 지금 너희들이 주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서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땅에 있는 걸 통해서 위 거를 네가 보아야 돼.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 머물잖아요.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 자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물질 중심, 자본주의, 유물주의 중심적으로 또는 지루하는 쪽인 어떤 교회의 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 목회자가 그 오너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떤 그 오너를 중심으로 일하는 그런 회사와 같은 기업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도를 많이 끌어모으면 능력 있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그건 굉장히 대단한 목회자, 이런 관점, 이 자체가 이런 죄악이잖아요. 이 자체가 죄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죄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진리대로 가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어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고요. 지금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을 싫어해요. 핍박받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서 너희들 정말 이렇게 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핍박받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자체가. 이것은 교회라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에 되지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가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나 못 살겠다.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정말 예수쟁이야? 너는 예수쟁인데 그 목사 유별난가 보네. 그 목사님 어떤 목사에게 너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게 시켜. 그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서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안 되잖아 지금.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성도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라 사람이 교회만 나가면 똑같은 거죠. 똑같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인이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철 우리 성도들 몇 사람 가가지고 권사님 해야 알아먹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목적하셨죠. 또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죠. 지금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고 물질 중심으로 가는 이 현장 속에 나를 보내셨잖아요. 이 현장 속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 이때쯤 너에게 이 땅에 보내줄 거야. 너도 근데 그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목적하고 너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네가 신앙을 바로 보여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저도 보내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물질 중심,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 있으면 믿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이거는 관계없이 내가 배부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고 돈 좀 많으면 그게 장땡이라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우리를 작정하셔서 또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내가 그때 보내줘 볼 거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거나 똑같은 부류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왜 이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또 왜 저를 지금 이때 목사로 부르셨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르실 때 말씀하시길 너는 말씀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 길,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누가 뭐라해도 목사님은 특별해 이상한 사람 좀 이렇게 조금 뭐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저는 그런 일을 굴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좀 조금 이상하다고 목사님은 좀 이렇게 일반 목사님 같지 않아 좀 그래요. 자꾸 목사님 사이도 건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이 땅에 저를 지금 보내주신 목적이 한 사람의 목사가 부족해서 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넘쳐나고 지금 목회에 자리가 없어서 택시 운전도 하고 별짓들 다 하잖아 지금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그 시간 속에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네가 또 다른 똑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를 보내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목회해. 네 성도들 많고 적은 그거 따지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서 좀 제발 좀 교회다운 교회 좀 세워봐. 너도 똑같은 교회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 어렵다고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좀 교회만 막 세워나가고 교회만 크게 이게 확장해 나가는 목회를 한다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 목회 연륜도 있고 조금만 그런 프로그램 도입해서 교회를 막 그런 쪽 돌리고 성도를 그렇게 돌려가면 성도들이 힘들겠지만은 교회는 부흥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셔 이렇게 할지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시점에 저를 보내주신 것, 여러분을 지금 이 시점에 이 즐거운 교회 소속되었으면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영원 전, 묵시 세계 속에서 지금 작정하시고 지금 이때 보내주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죠. 이 시대에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어봐라. 그래서 너희 즐거운 교회 내가 너를 보내줄 텐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뭐고 하나님 나라 뭔지를 배워서 너만큼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원했고 원래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내가 너에게 작정하고 목적했던 그 목적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미 영원 전에 잘한 사람을 보낼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여기 지금 즐거운 교회 어떤 소속의 성도로 보내셔서 그 목회자의 말씀을 놓고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가 그 목회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그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평안한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목회가 좀 웃겨주기도 하고 이런 뭐 좀 코미디화해서 좀 막 해주는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또 좀 성도 많은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온지 간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다 또 복 달라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 공부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따라오기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좀 내가 다른 교회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도 똑같고 만일에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즐거운 교회가 진리 중심적으로 하자면 세상의 어떤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라 하는 우리 교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도 똑같은 교회고 너도 똑같은 목회자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즐거운 교회에 어떤 소속되어서 목회를 하고 저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성도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영원전 묵시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셨던 그 목적대로 이 또 다른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걸 뭔가를 준비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초점에 두고 여기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땅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번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 좀 드렸고 수요일 좀 드렸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린 만큼 심판해 줄게. 그런 말씀 있죠. 그들이 취한 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줘 볼 거야. 그래 이 땅의 것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도 하나님이 떠나거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떠난 부귀, 영화, 하나님 떠난 명예, 하나님 떠난 성공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다. 0이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교회를 세울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성도가 수십만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 중심적이거나 진리가 떠나버리고 인간 중심의 교회를 세워진다고 하면 한 명도 아니고 0이다 0.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하다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제로야. 그게 제로.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땅이란 말을 했죠.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 코리아.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땅. 그 말이거든요. 땅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낚싯바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낚아 올려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대요.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묵시세계 속에서 이 시대쯤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낚싯바늘로 딱 걸어서 당겨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자리 좀 놔두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존귀한 자들인데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낚시를 낚아서 고기를 올리듯이 우리를 올렸는데 그 올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영원 묵시세계 속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목적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놔뒀다 이 말이죠. 이 자리에 놔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하신 분들을 살아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서 이 땅을 통해서 저 영원 세계를 깨닫고 알고 어떤 알아가면서 여기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오게 되면 이런 땅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무의 상태로 간다니 무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물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 세계니까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빌딩에서 여러분 어떤 그 천국에 갔다 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금이 딱 땅에 깔렸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럼 어떤 집에 가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뭐 금으로 된 아파트가 몇 층 있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아파트 집이 올라가고 대구로 같은 집이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자본주의적인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좋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으로 깔려 있거나
금으로 지은 대궐 같은 집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것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자본주의 색깔이 강해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천국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뭐 금으로 뭐죠? 금수저 밥을 먹고 간다면서요. 금 밥그릇에다가. 그러려면 여기서 금사가 밥그릇에서 만들어 먹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마치 어떤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 굉장히 신령한처럼 생각하고 하늘나라 갔다 와서 이렇게 가보니까 아파트, 대굴 같은 집들이 층층 올라오고 내가 헌신하게 되면 집이 오르게 더 쌓여지고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집이 하나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옹졸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가요? 우리가 좀 죄 좀 졌다고 3층 올렸던 집을 2층으로 낮춘다, 1층 낮추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 하나님 같은 저는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의인은 없나요? 죄인,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 죄인인 것을 아는데 올렸다 내렸다 조금 기분 좀 올리시고 조금 죄지면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옹졸하고 이렇게 쫓아나냐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지구를 지금 하늘에 딱 이게 붙잡고 계시잖아요. 1000개의 세계 속에서 해와 달과 별과 이 1000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1000개 속에도 이렇게 딱 하나님 중심을 딱 잡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떠 있잖아, 지금. 떠 있어, 안 떠 있어요? 떠 있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만유 인류의 법칙이죠. 떨어지게 되었어, 이게요. 떨어지게 되었는데, 우주 만물은요, 이 지구는 얼마나 무겁냐고요, 지금. 이 무거운 지구가 무엇이 어떻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냐, 하늘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놨다, 이렇게 매달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이 무거운 지구가 지금 그대로 공전자전을 하잖아요. 1.5차도 없이, 이 1mm 오차도 없이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6천년 이상 걸쳐서.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지금 지구를 딱 붙잡고 계시고 1000개 세계 속을 조금 1mm도 오차 생기지 않게 하고, 만일에 이러면 태양이 1km 앞으로 당겨온다 생각해 보세요. 다 죽죠, 우리가. 뜨거워서 못 살죠, 지금. 만일에 태양을 한 10km만 이렇게 물려놔 버리세요. 추워서 못 살죠, 우리가 지금. 근데 그 태양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정확한 설계한 대로, 달도 그대로, 지구도 하나님 원래 설계하셨던 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지구가 돈다고 한다면 계속 돌다가 보면 조금 삐끗하기도 하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1mm 오차가 생겼냐 이 말이에요, 지구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구를 정확하고 정말 1mm 오차 없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고 딱 붙잡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님 붙잡으려면 얼마나 힘이 세야 되겠어요, 그걸요. 여러분, 우리 건물 세울 때 뭐 좀 올리려고 하면 힘들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레인이 와가지고 올리고 그랬죠. 그것도 전기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쪽에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 올리는데도. 근데 이 지구의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힘이 세셔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 한 번 쓰지 않고 이걸 딱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하나님이 2층 올렸다 3층 올렸다가 내려버리고 그 다음 1층 내리고 그 다음 집을 빼버리고 너 집 빼 이렇게 하냐 이 말.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 옹졸하고 쪼잔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천국 갔다 온 분들은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한단 말이죠. 그게 굉장한 걸 보고 온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못 본 거예요. 천국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천국을 누가 가요, 지금? 천국 자체가 열려있지 않잖아요, 지금. 천국은 앞으로 마지막 예수님 오시고 백보자대 심판이 있은 다음에 열리는 세계고 지옥 열리는 세계지, 그 영원한 세계가 지금 열려있냐고요. 지금 열려있질 않아요, 지금. 거기는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 천국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또 거기다 이제 간증 다니면요, 살 붙이고 또 붙여서 막 미화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봉투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먹고 살고. 얼마나 돈 벌기 쉬워요, 지금. 사기를 치는데. 다 사기예요, 여기 사기. 여러분, 사기 같잖아요? 사기 치는 거 맞죠?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 사기를 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좀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러는데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반듯하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목사님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제발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작게만 해주세요. 작게만 해주세요. 그 제가 자꾸 작게 하죠. 작게. 성도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진도가. 할 것만 가르칠 것 많은데 지금 좀 가르치고 나면 끝나고 좀 가르치고 끝나고 원래 지금 이게 원래 제가 공부한 1시간 동안 다 끝냈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근데 지금 이번 금요일 못 끝내요. 주일까지 갈 것 같아 이거. 한 번 할 거를 3번, 4번을 해줘야 된다. 이거 또 잘 이해를 못하겠다. 오늘 또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뭘 묵시세계에서 뭘 목적하셨어? 이제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아, 목사님 골치 아프네 이제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땅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보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그걸 버무려서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부모라는 관점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모습은 이런 부분이 있으시겠네. 이걸 보라고 준 거지. 우리 전번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좀 잘 좀 섬겨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좀 술 먹고 들어오면 잘하셨다고 팔 닦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쉬운 얘기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그분 예수님 믿지. 들어올 때마다 등 돌리고 소금 뿌리면 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 제발 나가라 그래. 소금 뿌리고 그냥 밖으로 몰아치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되냐고. 믿는 아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똑같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왜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죠. 그런 가운데도 속은 있겠잖아요. 다른 또 친구들 가운데 얘기를 해볼 거고 내가 술 먹고 들어가면 우리 마누라는 발 닦아주고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냐고 이렇게 하거나 해가지고 탁 이렇게 안마도 좀 해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술 드시느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술 드시고 오시면 그냥 소금 뿌리고 그냥 당신네 못 살아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과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어떤 아내가 우리 마누라도 어쩌니 가지고 바가지 팍팍 긁었을 때 아이고 나도 똑같아. 우리 마누라는 교회 다니거든. 똑같대. 이렇게 하면 그래 네 마누라랑 우리 마누라 똑같네. 이렇게 될 거냐 말이죠. 그럼 만일에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그랬냐고. 우리 마누라는 내가 술 먹고 가도 그렇게 가서 뭐 잔소리 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마누라가 따뜻한 물 갖다 발도 좀 닦아주고 당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등 두드려주고 했을 때에 얘기가 되면 믿는 아내가 좀 다르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이고 왼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고생했긴 하네. 이러면 남편이 아니라 왼수잖아요. 왼수. 왜 왼수가 살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님처럼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를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종말의 요한계시록에 이 의의 옷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입혀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은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어떻게 가야 의의 옷을 입는다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주어진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볼 수 있는 뭐가 재료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재료가. 그게 성경의 역사래. 그게 역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그걸 통해서 그 좋네. 큰 유물주의적인 세속적이고 땅 중심이고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땅 자체는 진리가 증명이 되지 않거나 진리 중심으로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63빌딩을 100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거나 설령 믿는 사람이 63빌딩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진리를 증가하는 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도구가 된다 이거예요. 좀 들어오시나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관점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이 진리를 통해서 비춰지고 그 물질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으면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63빌딩 100개 있으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설령 믿는 사람이 100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해서 멋지게 쓴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깨에 힘을 주거나 교회 안에 와서 힘자랑하거나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저 그 물질들이 내가 물질 헌금 얼마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교회 세웠어. 그건 내 교회야. 이런 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를 움직일 때 자기를 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든 기아 움직이든 움직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라도.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것은 진리를 중심으로 조명되지 않거나 진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진리가 이걸 역할을 해주지 못하거나 진리 속에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명예를 주거나 성공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우리 뭐 성도들 많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심판을 당할 때 저항할 수 없는 도구가 될 거야.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거역하거나 거스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고. 땅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지금 기독교가 자본주의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자꾸 복받아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안 가르쳐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쓰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약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물질과 축복과 복과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땅과 자식을 준다 했잖아요. 또 그에 기적까지 포함해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살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죠. 가난하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꼭 가난한 것이 불행한가? 가난한 것이 우리가 주로 생각한 것이 가난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부도 똑같아요. 부를 있다든 가난이 있다 똑같아요. 고난도 똑같고 부도 똑같고 가난 똑같은 건데 이 부나 가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 손 위에 올려져서 그걸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네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게 하나님 손에 올려져서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가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가난함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서 그 가난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나도 가난했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올려주셨어. 이렇게 손 위에 올려져서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 해주면 그건 너무나 멋진 거라 이거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죄예요? 죄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죄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꾸 악이라고 생각하냐고. 악이라고.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노출이 되어서 그래요. 자꾸 신앙생활은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복을 못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 좀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내가 지금 그런가 보다. 이런 가난과 뭐 복이라는 과정이 똑같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졌다 한다면 그 고난과 이런 과정들이 나를 다듬고 나를 더 성숙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저도 이게 목회자로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러저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겪지 않았다면 저도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 꽤나 읽고 또 머리는 잘 돌아가지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이네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못 믿겠어요.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걸 터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를 사는 동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 못 믿겠어. 하나님 한 분뿐이야.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배신하고 돌아설 때 그 처절함 그것도 겪어보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만 보잖아요. 만일에 그런 고난이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뭐 아프죠. 그 일을 여러분 다시 제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그걸 헤쳐나왔는가 싶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이 모습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위인전을 기록하거나 어떤 전기 이걸 기록하거나 성경도 똑같고요. 성경도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 수요일날 그랬습니까? 아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 죽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 몇 살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안 가르치니까 그거를 930살이잖아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 영원전, 이 묵시세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들만 쓰신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쓰셨다. 필요한 것들만. 성경이 만일에 아담에 대해서 성경을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기록해도 부족할 거예요. 또 그 족장사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 기록하면요. 성경 창세부 요한계시록 기록해도 다 못 기록해요. 정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한 일들을 바다물을 먹물을 삼아서 기록에 다 못 기록 못한다.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만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제 죽었더라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담, 특히 아벨의 후손들, 세세의 후손들에 관해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인의 계보에서는 죽었단 말이 언제 죽은지를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도 있단다라고만 설명한 것뿐이지.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특별히 지명해 준 사람은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 계보야 이게. 이거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삭의 씨라야 내 자식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셨나요 그거요? 창세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삭의 씨라야 내 씨야. 이삭의 씨. 여러분 생각이 좀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라야 내 씨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원래. 여러분 그래 이치 맞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의 씨라야 내 씨야.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다면 누가 포함돼야 돼요? 그렇지, 이스마엘이 포함돼요. 그러면 지금 그 아랍권에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삭의 씨라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아니고 이삭의 씨가 돼서 이삭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씨 가운데도 여러분 그 야곱 가가지고 야곱 에서 갈라지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그 야곱의 계보만 하나님의 씨로 인정해 주시, 에서의 씨는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일산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일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여전히 현실적인 물질적인 고통이 있을 때에 회의가 올 거고 고통이 있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의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올려져서 그 올려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그게 영광이 된다 그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가까운 분들이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제게 상처가 된 부분이에요. 상처가 된 부분인데 가슴속에 굉장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왜 부흥이 안 돼요? 그렇게 목사님 목회하니까 안 되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방법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속이 상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들 때 제가 어떤 생각을 사단이 마음을 제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그래, 그 말이 맞지 않나 너. 네 마음을 말씀 준비 아무리 하고 성경 말씀 아무리 가르쳐봐라. 되나? 인간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흘러가 버리면 실패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만 명이 모여도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모여도 1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목회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 주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생각하는데 우리 동생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형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는데 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세미나 와보세요. 제가 지금 뭐 잘못 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제발 세미나에서 성공의 방법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성도를 끌어모으는지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노하우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오래전에 거의 한 10여 년 이 교회 세우기 전 얘기인데요. 저한테 어떤 한 목사님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또 방송 들으실라. 잘하는 목사님이 제가 그들을 잘 안 가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분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목회를 하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막 교회 때문에 어렵고 막 교회 개척 과정에서 힘들 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교회 가서 헌금을 빼오는 방법. 그래서 가서 장로를 탁 만나가지고 이렇게 탁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왔어요. 해서 그 선교장을 쫙 뽑아오면 돼요. 그러면 교회 금방 부흥되고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고요.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3시간 동안 그걸 듣고 있었어요. 2-3시간 동안. 어떻게 얘기하고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또 선배인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뒤로 그분이 저 얼굴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번듯이 서가잖아요. 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얼굴 보지 못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가까운 분인데 그런 일도 있고 또 동생도 자꾸 저한테 형님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이거 좀 노하우 좀 전수받고 가세요. 노하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세미나비 대준다고 와서 제발 좀 들으시라고 꼭 가서 들으세요. 그래 나 바쁘다. 그럼 안 갔어요. 제 목회에 관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꼭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면 그건 저주죠. 바르게 진리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꼭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오늘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한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을까요? 왜요? 한 번 정도 세상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번 나야 한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짠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절대 그렇게 아니하시고 모진 매를 맡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회초리를 펴서 이게 그 가죽띠로 그 정이 박혔다고 합니까? 그를 딱 하나 때릴 때 몸집에 딱 박혀 쫙 떼면 살이 쫙 돋아졌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한 말씀 안 하셨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발 그거 한번 입기만 불어도 죽어버릴 텐데 왜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확 엎어버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바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어떤 고난들, 그보다 훨씬 약한 고난들,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 왜 그래요? 이렇게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그래야 네가 더 영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 돌아갈 때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원래 창세전에 목적하셨던 것을 이뤘단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게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그 6월절에 죽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6월절에 십자가를 돌아가셔서 구약의 에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서 그 어떤 뭡니까? 설명했던 또 이루려고 했던 성찰하려고 했던 그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도록 이루어 주었다. 다 이뤘다. 그러니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 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계획하셨던 목적하셨던 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고 표현하시면서 이 구속사를 확 이뤄놓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어떤 성도에게 비전이 꿈이 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 여러분 너무나 이 세속적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좀 하나님 목적하신 저 영원 세계 가까이는 요한계시록적인 입장 그쪽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딱 목적에 두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충 하면 안 되니까 대충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면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살려주는 책이죠.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거나 여러분 성경이 잘못 들려지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또 뭐 삼신할머니한테 손비부해 가지고 자식 달라고 하는 거 마치 그래 목욕 제기하고 이게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봤거든요. 아침에 딱 목욕 제기하고 또 그때는 한복 비슷한 거 입잖아요. 꼭 하얀 옷을 입으시고 이게 옛날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딱 올려서 이게 빗잖아요. 그리고 비녀 꽂는다고 하죠. 비녀 꽂고 이렇게 딱 가리마 따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딱 비닐을 꽂잖아요. 그렇게 하고 비나이다 물 올려놓고 정한수 떠놓고 그 장광이라고 합니까? 그 복 있는데 항아리 있는데 거기다 물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손 비비잖아요. 그거나 뭐 달라이마마 맞나요? 달라이마마? 그 종교 있죠? 남아불교. 그렇죠. 그런 종교나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만일 우리가 꼭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독교는 뭐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기독교를 믿어요, 우리가? 불교나 남아불교나 또 그 삼신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거, 점지하는 거.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기독교라 한다면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뭐 복제 주거나 뭐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부분 못 보는데 옛날에 조금 있었거든요. 처음 초창기는 말씀 먹고도 그냥 뭐 양이 안 찬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꾸 그 안수 기도 받는데 예언 기도 받는 입장에 다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데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뻔하거든요. 뻔해요. 제가 다 그 세계는 겪어봤기 때문에 아주 그쪽 세계는 흔히 알잖아요. 아는데 갔다 와서 기도받고 왔다 조용히나 있으면 좋을 텐데 가서 뭐 은사 받, 뭐 미래에서 얘기해 줬다고 뭐 받고 오고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받고 와서 얘기해 뭐 뻔한 얘기. 그건 저도 할 얘기, 저보다 더 모르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 속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들인데 뭐 성경 외에 우리가 뭐 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가서 꼭 그런 거 마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를 하는 것처럼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또 뭐 찬양 연습해야 되죠. 뭐, 예? 아, 오늘 없어요? 아, 그래요? 뭐 조금 들어오시나요? 기독교 뭐가 왜 제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막 외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죠.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점만 가지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유물적이고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사고가 의식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성경대로 전해주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진화론적 유물주의에 꽉 잡혀 있으니까 그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전혀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원래 말씀은 어렵지 않잖아요. 한국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 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과 의식과 다른 부분이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해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뀌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공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것이고 좀 깊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빨리 따라오시고 빨리 이해하고 터득해야 제가 진도를 빼잖아요. 그래 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갈 건데 이게 지금 창세기만 해도요. 지금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요. 올 1년 해도 못해요. 1년 해도 못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다 해서 해도 이 1년 동안에 창세기 못 끝내요. 현재 지금.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못 끝내는데 우리 사실 진도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창세기만 제대로 하면 다 끝나요. 실질적으로. 다 끝나는 건데 뭐 진도를 뽑겠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 부를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한번 그 생각하지 말고 좀 가야 되겠는데 다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깨달았고는 가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목사님 막 멀미가 납니다. 쥐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쥐난다고 하면 제가 막 자꾸 이게 말씀을 자꾸 이게 약화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버리고 물질 중심적인 이 세계 뭡니까? 의식구조, 세계관, 사고들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말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간단하죠. 안 하면 간단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져.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어려운 말을 하나요? 어려운 말 하는 건 아니죠. 어려운 말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말씀이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기초 들어가는 거죠. 기초. 조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 말이 뭔 말이지? 자꾸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삼고 뭐 교회 가셨다고 하고 영원 전에 어떻다고 하니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자꾸 했으니까 뭔 말이야 저게 도대체. 참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이제 수요일 공부하고 지금 공부하니까 좀 이해되시죠? 우리 수요일 공부했던 분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제가 한국말 하니까. 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 부분 있나요? 이해가 안 된 부분. 기독교가 뭔지 좀 이해되셨나요? 신앙생활 뭔지 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저를 멀거멀거 쳐다보지 마시고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좀 저거 쳐다만 보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면 이게 손을 이렇게 해주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편하게 좀 쉽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좀 나와서 앉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고 지금. 이해되셨어요? 근데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좀 달나라 얘기한 거 막 그런 느낌이죠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가면 갈수록 힘드네.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자꾸 지금 어려워지죠 지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 신앙생활 큰일 났네 이거. 괜히 변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제가 골치 아프네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 조금 열어준 것 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 조금 열어준 것 뿐이에요. 지금 이게 앞으로 더 들어가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 신앙의 개혁들. 그동안 꾸준히 말씀 먹어왔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말씀 먹으면요. 여러분 개혁이 신앙적인 개혁이 확 일어나서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 전혀 아니었네. 이렇게 여러분 딱 무릎을 쳐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라니요. 기독교. 사실은요. 기독교는 종교라 할 수가 없어요. 종교라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가 됩니까? 종교는 원래 아닌데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 그게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것들은 좀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좀 제가 원래 지금 계획했던 진도를 빼려고 그랬는데 서론 하다 보니 끝나버렸네요. 서론 좀 설명을 지난주 공부했던 거 설명하다 보니 끝났는데 원래 오늘 지금 계시록 19장 7절 9절 나가야 되거든 지금요. 지금 원래 지금 여기 나가야 돼요. 여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 공부했던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와버렸어요.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실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세상적이거나 물질주의적이거나 유물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창세전에 어떤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 한 과정 속에 지금 정점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정착력이 아니고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늘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강대상을 보면서 아침 오늘 새벽 예배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정사각형의 이 그림이 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물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지성소요. 조금 부연 설명해서 성막에 보면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어디가 정사각형입니까? 물었단 말이죠. 그게 힌트가 드렸기 때문에 지성소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지성소, 하나님이 계셨던 그 지성소가 지금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그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장소잖아요. 거기는 거룩한 사람을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그럼 지성소 맞지요? 이 성전에는 죄인도 들어와서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사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죄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 집을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좀 생각하면서요, 좀 차분하게 따라가십시다. 차분하게 따라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좀 늦게 가더라도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갈 테니까, 막 순서로 나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깨달은 게 중요하니까, 그걸 갈 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자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모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